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침에도 좀 이렇게 말씀이 좀 어두운 그런 무거운 그런 설교였는데 오늘 저녁 오후 예배도 제1여존대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 맞추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그런 무거운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겁지만은 잘 들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은 다 시작이 있고 또 모두 다 마지막이 있고 다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시작이 없으면서 존재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였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작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만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에덴 동산의 복락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해서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과 저주와 불행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범죄 타락한 인간과 만물에게 시작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고 끝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범죄 타락한 인간에게 예외 없이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적시로 인생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나는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최종 결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업적,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공로를 이 땅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와 과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무슨 공로를 세웠는지, 무슨 공로를 남겼는지, 저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과실을 했는지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죽음을,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두고 엄청난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과 끝을 얼마나 잘 마무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세와도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마친다면,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마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아름답고 복된 마무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저도 내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무리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10시간 정도 앞에 두고 기도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여전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기진맥진하여지고 혼수 상태로 혀가 꼬부라져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죽는 것이 보통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올 때에 그는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놓고 12명의 아들 일일이 축복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경배로 마무리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건강한 상태에서 12지파를 향해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프리카를 복음화시켰던 리비성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안나도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되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신앙의 위인들처럼 기도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랑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로마의 군병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에 분기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칼로 앞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말고의 귀가 잘려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지극한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같던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갖은 고초를 다 겪으신 후에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저주하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극한 고통과 치욕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잘못인지를, 어떤 죄악을, 악을 범하는 것인지 그들을 알고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한 사랑의 감동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그 향기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 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생각대로도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십자를 질 용기 있느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이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그 저주, 수치스러운 하나님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넉넉히 그것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접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간절히 애써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희생이 있어야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만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희생이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이 헌신 예배에 모여서 동참하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 뜻이 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변화를 방해하는, 내 마음의 변화를 방해하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방해하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뜻을 붙들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남은 날 믿음 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라는 말씀에 그 메시지,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주님 오실 그때 주님을 맞이할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 받는, 면류관을 받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겠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겠나? 그거 보면 벌써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기와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온전한 것입니다. 동기가 나쁘면 그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동기는 좋지만은 그 과정이 그 방법이 나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지 동기는 어떠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긴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기도 선하고 그 과정도 선하고 그 결과도 아름다. 동기가 선하고 과정이 선하면 그 결과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늙었다고 힘없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 핑계로 눈가리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을, 내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1년대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가 있으면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아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동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여기서 한 10년을 더 살 수 있고 5년을 더 살 수가 있고 때로는 15년을 더 살 수가 있고 아니면 20년을 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한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시 놓은 그 기간 안에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나를 떠날 그 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엊그제 같이 1월 1일인데 벌써 2월이 다 지나고 내일 모레면 봄이 돌아온다고요. 3월, 춘삼월 봄이 돌아온다고요. 춘삼월 봄이 돌아오면 여러분 대구에 어디 봄이 있습니까? 조금 지나면 여름이잖아요.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만약에 내 생명이 일주일 남았다, 내 생명이 1년이 남았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내 남은 이 생애를 어떻게 마감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다 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네. 하나님이 언제 나 부르실까? 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는데 하나님, 나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장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처럼 마지막을 마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정신과 육체의 힘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야, 저분은 예수님처럼 인생의 삶을 살다가 마감하신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명예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